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자신의 신분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섯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근본의 변화, 중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은 간다는 말처럼 어릴 적 습득된 자아는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극단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암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전에 살았던 방식 다 포기하죠. 병원 치료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자연 치료에 힘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바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충격적인 경험도 사람을 바꾸게 하죠. 배우자가 큰 사고가 나거나 혹은 죽게 되면, 혹은 사업이 망하게 되게 되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또 이전 생활과 다른 힘겨운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 편하게 살았구나 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습관의 변화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잠시 남은 여생을 위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당사자가 죽으면 끝이 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또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일부러 암 진단을 받기 위해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 없고, 사업을 일부러 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없고, 힘든 생활을 자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모습에 더 좋아지도록 하는 말들을 듣길 좋아합니다. 더 잘 될 거야. 지금 이대로 가면 되겠는걸?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듣길 좋아하죠. 반면에 자신을 바꾸길 요구하는 그런 말들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이, 좀 더 고생해봐야 돼. 습관 좀 고쳐봐. 왜 그러는데? 에이, 결혼하고 애 좀 낳아봐야 알아.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 듣기를 바라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이대로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복을 빌어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좋아라 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내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것, 그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보다 더 적절하고 또 인정받고 또 가치 있고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고 내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속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90%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의 지지자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환호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엊그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불이 났죠.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대통령이 왔다고 플랜카드를 내걸고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환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했던 대통령, 지금까지 믿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그냥 지지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 자기 주관, 자기 보호 본능의 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국정에 이상한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는 거죠. 너가 선택한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이걸로 자기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과 자신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가 만족하면 되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저는 대통령의 또는 그들이 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내용들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이 믿고 행해왔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선택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야지 라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기심과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그랬죠. 다 죄인의 속성인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당신이 지어서 나에게 보내준 저 여인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보호해요. 이기적인 거죠. 또 자기의 수치가 보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성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지 다른 사람의 만족, 변화 이런 것들은 추구하고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했던 일이 잘못되어서 후회하며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며 선택해왔던 내 나라, 내가 세우는 나라, 바벨탑 같은 나의 성을 지향하며 선택하며 살아왔던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하나도 바꾸기 힘든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꾸라라고 요구하면서 뭘 하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 죄인으로부터 생명을 가진 이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이 변화를, 이 요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다섯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근본의 변화, 중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한번 잠깐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이루어진다 했지요.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인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특별히
당신이 창세 이전에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며 세상에 젖어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을 찾아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자 몇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다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알아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뜻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끔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지금 보니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주었던 그 열심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것을 배우고 알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다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해석된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시편 142편, 143편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그리고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담겨져 있는 표현이 이 포이에마라는 표현이고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만들으셨던 바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며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재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재창조와 재창조된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이로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알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재창조된 성도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어떻게 물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선한 일이 뭐냐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선한 이가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대답해 주었던 거예요. 선한 일은 어떤 구체적인 일이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이거 하면 선한 일이고 이거 하지 않으면 선한 일 안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분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아,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선한 이가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쫓아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방금 보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보니까 원함이 있을지라도 행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중에 미리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새 창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지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셨던 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인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일을 11, 12절에서 봅니다. 선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일,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 계획을 따라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일, 이 일을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도모하셨는데 그 일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죠.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수동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표현이죠. 이미 받았다는 표현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재창조시켰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그 재창조의 일을 사람에게 허락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으로 삼기 위하여 재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너의 신분이 이전의 죄인의 신분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신분으로 너는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그 일을 너에게 행하고 있는 거야. 내 열심은 바로 그 열심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눠지는,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 창조된 사건, 그것의 흐름 맥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로서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창조된 신분을 가진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목적을 담아두시고 재창조시켜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서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예? 전혀 경험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인정하세요. 나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 한 시절 한 세대를 보내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견지하고 사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재창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지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어둠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가지고 누릴 것이 참 많았던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표적을 보이는 그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표적이 경험되고 희한하다. 왜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아니 과연 저건 어떤 의미지? 하는 그런 갈급함이 그 안에서 생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둠 가운데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속을 이미 아시고 그가 갈급한 부분을 묻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 속의 갈급함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가 뭐예요? 진리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에는 조건이 있다. 어떤 겁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듭난다는 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면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 뭐 이런 세상적인 지식 안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니고데모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도 많고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수준은 너무나 유치한 수준이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재창조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정도 수준에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또 얘기하죠. 뭐예요? 진리로 진리로. 진리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인 거죠.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방식으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이것을 미리 언급한 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성령이죠.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목마름, 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물과 성령,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과 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에서는 세례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모세의 홍해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애굽 땅에서 죄와 더불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물로 세례를 주는 일. 깨끗하게 그 안에 있는 죄과를 다 씻어내주는 그 일들을 그는 사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사람을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일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 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다시 그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기다렸다가 그가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예수를 찾았던 밤의 사람이었던 그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낮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예수의 장례에 그 현장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이요 지도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인의 장례에 참여한다? 그런 일은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로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가 나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거듭난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선한 일, 거룩으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의 자리에 등장하여서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그러한 변화를 갖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변화를 결코 줄 수 없죠.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습관 바꾸고 말 바꾸는 그런 변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본질적으로 죄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의 본질의 변화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이 중생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재창조로 인해 새 생명의 원소가 그 사람에게 심겨져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내 나라를 만들며 살았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중생은 스스로 나 오늘 중생한 것 같아 라고 특별한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언제 구원 얻었어요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잠재의식 속에서 즉각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생활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죄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짓네? 그럼 나 중생한 사람인가? 이렇게 아닌 것도 경험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하나님 찾고 말씀 보고 설교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이것을 경험하면서 죄인의 삶,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중생한 자 맞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이전에 자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중생한 자라는 자기 신분 의식이 자발적으로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 그 말씀이 기억나?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그 거룩을 추구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서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준에 입각하여서 해야 할 일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죄된 일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살았던 내가 중생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생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나는 거룩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체가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거룩,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특징을 좇도록 고민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만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을 쫓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의 근거 삼아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생하신 분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바꾸는 것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었다, 술 끊었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참 독하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 한편으로는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에이, 얼마나 가겠어. 다시 담배 필 거야. 술 마시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바꾸기도 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나라에 그 모양으로는 못 들어와. 너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너는 그러하나 내가 너를 내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줄 거야.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과정을 밟도록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해서 피부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내가 바뀌었지라는 것을 알 수는 없을지 또 알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그 과정을 밟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중생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었고 또 부름 받은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 스스로도 바꾸지 못했던 나를 중생 이런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바꿔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로 불렀어. 내 말 믿고 따라와.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때때로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 삶을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중생한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김의 그 과정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거듭남을 가르쳐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 주시며 지금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 거듭남, 중생한 자로 하나님 세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런 자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신분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판단하고 세상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길로 걸어가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